성경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꿈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다. 그 말씀에서 꿈을 가지고 말씀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주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해방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로마서 8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안에 가두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만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하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나이가 아주 노신 사람. 그는 말하기가 자기는 모태 교인으로 큰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다 라고 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 나름대로의 상태를 또 말을 하였습니다. 또 젊은 사람은 또 말을 하기를 목사님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했지요.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했지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지도자였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목사님은 거듭났습니까? 저한테. 그럼 이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귀한 사람을 만났는가 해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노래소리를 물어보니까 결론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속해야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모든 특징은 자기들에게 속해야지만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또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고 신선다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국인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까닭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뚝뚝의 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 김진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제 모태 교인으로 이제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모태 교인으로서 성실하게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이제 학생회 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모태 교인이지만 또 직분을 맡고 있지만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의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훈받으라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또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천국이 믿어지고 끔찍한 지옥이 본 것 이상으로 가본 것 이상으로 자기 마음이 믿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지금도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기 마음 속에 죄가 동에서 온 것처럼 옮겨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주홍같이 붉었던 죄가 진홍같이 붉었던 죄가 자기 마음 중심에서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포만해지는 이 사실을 그가 느끼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복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의 결과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느 교단 특정적인 교단에 속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여기저기 내가 재련의 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람들이 작은 역도 속에 이제는 3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하나같이 자기에게 속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에 속해야만이 제사받을 수 있고, 자기에 속해야만이 또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서간 성도의 노래처럼 복음을 외치는 자들의 외침은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으라 라고서 이제 한 성경 찬송의 가사처럼, 그러므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으로 복음의 핵심을 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원들하고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오랜 세월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저는 언제 이 말씀을 대했는가 하면 인생의 가장 공고한 흉년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마치 큰 한마로 저의 이 가슴을 치는 것 같은 충격 같게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럴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죄의 문제가 이 사람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다만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자에게 그때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사실로 저의 마음에 마치 민물로 말미암아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저의 마음에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제가 어렵다만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감격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순간 그날을 통해서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죽이려 또 좋다고 하는 이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당당한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비판하느냐. 나는 네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서 주의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의 말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9장인 것처럼 저의 인생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향 동네 합동주일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어요. 낮에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열심히 갔고 저녁으로도 종종 열심으로서 종종이라는 것은 이제 매주인지는 잘 기억이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갔는데 어김없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그 친구 저하고 이제 둘이 하고 세 명이 갔는데 우리가 갈 때에 주먹만한 돌을 양손에 들고서 갔습니다. 가고서 이제 목사님 한참 설교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지붕이 양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한참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오른손에 쥐었던 이 주먹만한 돌을 교회 지붕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쾅쾅쾅쾅쾅. 그런 이제 그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돌을 바꿔들여서 또 던지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을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얼마나 그것이 큰 잘못인가를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았고 더욱이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그 큰 잘못 특죄인가라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 못하도록 방해 요소가 이것저것 있을 때 적지 않게 신경 썼는데 그때 이제 양철 지붕에 그 돌이 6개나 쿵쿵쿵쿵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지장을 주었을까? 얼음을 주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지금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현역으로 또 심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황아목의 목사님인데 제가 찾아가서 내가 소시절 이렇게 했던 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얼마나 큰 잘못인 걸 몰랐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내가 생각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내가 이제 알지도 못하고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우리 고향 교회에 담임으로 신도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잘못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당신을 찾아왔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고 그렇게나마 제가 득제했던 것을 이제 용서를 빌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자기도 목사로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목사님은 늘 죄 문제 때문에 거듭나지 못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목사가 거짓 목사지. 그 목사를 그만두려고 한 적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집에서 밤 늦은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을 읽게 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무나 그가 충고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완전한 무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아주 없다고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서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누가 죄가 없단 말인가? 누가 완전한 무죄란 말인가?
누가 의인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볼 때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완전한 무죄다. 그런 때에 이 창소적 개념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무죄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르셀레 목사님은 다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인지 밖인지 하나님께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무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참을 두 무릎을 꿇고서 눈물로서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께서 이제 요한일서에 마음의 생각을 인도하셨어. 기도하는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기도 가운데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자기는 생각하는 자기가 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오고 정죄감이 있고, 그러나 이제 죄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정죄감 있는 걸 본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셀레 목사님은 다시 기도의 제목에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기도함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는 죄가 세상에 관영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게 간영한 그 세대를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누구든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 물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노아가 방주를 이제 완성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제 앞으로 7일 후면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자. 그러므로 너는 이 사람들 또 동물들도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동물들은 이끌어서 방주에 들어와서 심판을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들었지만은 믿음으로서 행동을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때 물을 심판을 받는가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방주 밖에는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풍랑, 파도가 치고 물결이 엄수하고 덥고 할지라도 그 방주를 두드렸지
그러므로 방주 안에는 방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완전한 생명 구원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방주는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모형이고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방주 안에서 완전한 생명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과 은혜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통해서 이제 여기 오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넌 이제 완전한 무죄, 정죄함이 없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면서는 노아의 말을 듣고서 믿고 행동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제가 될 거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죽은 자 앞에서 구원하신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죄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보면서 아멘 하면서 그는 기쁜 마음에 만세를 부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 종종 그럽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또 뭐 사면 대상자들이 또 몇으로 보면 이렇게 대충 그런 경우를 본 것입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형법에 의해서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이 사면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법은 형법에 의해서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들을 완전하게 습관합니다. 형무소에서 해방, 형법에서 자유케 하라. 이것이 대통령 사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고통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성령의 법을 완전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되는 그 믿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월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